오늘 저녁 봉독해 드린 말씀을 근거로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유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또한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애의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을 감동시키고자 하는 마음의 작정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입니다만 고객 감동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죠. 손님에게 다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는 감동케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손님들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그 물건을 사지 않을 수 없도록 또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참 상술이긴 하지만 참 본받을 만하고 또 정말 격려하고 싶은 그런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와 또 마음과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경우가 특별한 경우잖아요. 고객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드문 경우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찾아보니 이런 사람이 특별하지만 드물지만 그러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요? 주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감동시켰다라는 이 말씀 자체, 여러분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했길래 어떤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했길래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이 감동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이 감기잖아요. 결국 감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막 경매고 지금 예배도 못 보고 인터넷에서 예배를 보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참 이거 형편없는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약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가 라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지금 공유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보자.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이제까지는 주님을 근심케 하던 자였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감동케 하는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적어도 못 된다고 한다면 알고나 좀 있자. 어떤 길이 그런 길인지를 우리 한번 깨달아보자 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공유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고 참으로 신앙의 정거를 또한 체험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성령에서 주님을 감동시켰었습니까?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백부장이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주님이 특별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지배계급에 있었고 이방인이었고 오히려 학대해야 될 사람이 유대인들을 더 사랑했고 유대인들의 회당도 지어주었고 정말 유대인을 사랑하여 유대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함께 공경하는 그런 참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이 중풍병이 들었죠. 그것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게 된다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그런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감동까지 하셨을까? 그것은 그의 믿음이 자기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다 포함하여 모든 이전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요 only speak a word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한마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저에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주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괜찮고요. 손을 대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보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겠지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 그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 들으시고 기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야, 이런 사람이 다 있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특이한 사람이었고 감동적인 사람이었고 정말 남다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그 정황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봉독 가진 본문 말씀은 마치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 나온 것 같이 우리가 쉽게 연상을 하게 됩니다만 사실은 백부장 자신이 주님께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정확한 정황이 누가복음 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주님을 뵙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 장로, 아는 장로 몇 사람을 주님께로 보내어서 대신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주님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뵙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문으로 들어 아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처음 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는 다만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주님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남다르게 그가 주님을 깨달아서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남다르게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도 마땅히 그러실 것으로 믿었던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어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도 주님 아래에 있는 것들을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모든 아래 것들이 다 듣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자기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모습. 여러분, 나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암송되어지는 말씀, 기억되어지는 말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어떤 말씀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 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것을 아멘 하기만 하면 그 믿음이 백부장이 가졌다고 하는 이만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특이한 믿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떤 특이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하기만 하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만 하면 이만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초등학생이 나와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정말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은데 막상 설명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어려운 것이 아닐까. 그러나 더더군다나 어린 아이, 초등학생이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붉은색 연필을 쥐고 그리고 성경책을 펴고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밑줄을 그어라. 그럼 밑줄을 그으면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고맙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명언이에요. 정말 믿음을 잘 요약했고 정말 믿음을 이처럼 더 분명하게 또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성경 말씀을 내가 읽되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으면 생각되어지면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백부장이 보여준 이만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그리고 읽으시면서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위에 손가락을 올리세요.
그리고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명언도 있고 좋은 말도 있고, 여러분, 그런 말들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입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다르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뭔가 열심히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게 되면 좀 더 깊은 성경적인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성, 그죠? 우리가 성실함이라고 생각하고 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로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말이에요. 말씀이 어디에서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먼저 주어지게 되게 되면,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늘에서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더 정확한 의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펴시고 손가락을 얹으시고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을 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주님을 감동시켰었습니까?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소개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감동시켰었습니다. 그는 두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원주민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오면서 계속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웬일인지 주님은 앞에 가시면서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옆에 있는 제자들도 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여인이 더 가까이 나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었나이다. 내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무슨 말씀을 대답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모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이 모욕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왜요? 실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더 과장해도 여러분 부족할 정도로 그 말씀이 정말로 자녀들에게 있어서 떡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지고, 이 생명의 양식을 아무에게나 그냥 던지듯이 줄 수가 없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모욕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과장된 말씀도 아니에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뿐이다라는 것. 오히려 부족하죠. 그럴 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5장 27절 말씀을 보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부스러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떨어지는 조각이죠. 찌꺼러기죠. 주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개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주워 먹게 되는 것을 두고 우리는 부스러기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이 여인이 주님의 축복,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얼마나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말씀 한마디에 감동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7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동했다 그 말씀이에요. 네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여겼으니, 그렇게 믿었으니 너는 너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또한 보이실 것이다. 가라. 가서 보니까 아이가 벌써 일어나 있고 그리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성경 기록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귀중히 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감동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귀중한 것이잖아요. 사실 가장 귀중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보다 축복보다 더 크고 더 귀중한 것이 있을 수 있나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일반적이고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찾아보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장자인 에서를 미워하십니까? 왜 차자인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에서는 본래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을 물려받을 장자로 출생하였지만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런 엄청난 생각과 잘못을 범하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떨쳐버리고 버려버리면 그만일 것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감정이 중첩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버리시면 될 것을 버리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믿지 않는 것보다 더한 모독이 된다. 하나님께 더한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다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다 믿죠.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도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정말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가? 우리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요. 너무 많은 실패의 경험과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너무 많은 그러나, but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계셨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책을 통해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적도 근처에 있는 곳이라 워낙 뜨거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한 산모가 미숙아를 출생하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에게는 2살 날 딸도 있는데 이 딸은 엄마가 세상을 떠나니까 막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막 울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미숙아로 출생한 아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온을 잘 보존해 줘야 되죠. 인큐베이터 같은 데 넣어가지고 체온을 늘 일정하게 잘 보존해 줘야 되잖아요. 적도니까 뭐 추울 일이 있겠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가끔씩 밤에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굉장히 춥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체온을 유지한다는 것이 아이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온병을 얼른 찾았는데 그 보온병이 깨져버렸어요. 마지막 보온병인데 큰일 났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고아원 아이들 다 모아놓고 이 선교사님이 함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이 아이에게 보온병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지금 시급한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하는데 그중에 어린 아이 소녀가 하나가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온병을 보내주세요. 오늘 오후에 당장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늦어요. 왜요? 내일이면 아이가 죽으니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당장 보내달라고, 오늘 당장 보내달라고 그 어린 아이가, 그 중에 있는 아이가, 고아 아이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감하고 담대한 기도에 선교사님도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서 그래도 보온병을 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더운 지역에 누가 보온병을 갖고 있을 것이며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어떻게 보온병이 갑자기 나타나겠는가? 그것도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것이 아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온병을 보내주실 때 그냥 보온병만 보내지 마시고 그 2살 난 어린 딸을 위해서 조그마한 인형도 함께 넣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참 마음에 주저하고 감동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 중에 있는데 그날 오후가 됐습니다. 정말 뭔가 소포가 하나 보내졌어요. 아직 소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보다 본 것이 막 4년 전인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런데 소포가 하나 탁 자기 앞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보다.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것을 열어놓고 하나하나 이제 챙겨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밑에 마지막 부분에 뭔가 잡히는데 뭐겠어요, 여러분? 보온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적도 지방에 누가 보온병을 보내냐고요. 보온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온병뿐이었겠어요? 그 옆에 조그만한 어떤 아기 인형도 함께 들어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이 선교사님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되나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소포가 한국에서 보내졌는데 언제 보내졌느냐? 5개월 전에 그것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당장 일어난 일을 두고 이것이 될까?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려서 이 보온병이 생길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가 이날 있을 것을 5개월 전에도 벌써 아시고 5개월 전부터 준비하셔서 사람을 감동하시고 다 그것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을 보고 오늘 안 될 것이다, but 하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또 그리고 우리가 5개월 전에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나는 보지 못했어요, 듣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하나님이 역사 또한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까?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였었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라는 그 순간에는 하늘을 보게 떴는데 하늘에 보좌가 보이고 그러는 보좌 옆에 우편에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주님은 이 스데반이 주님을 향하여서 자기가 돌에 맞아 죽기까지 그침없이 보여드리고 또한 증거해드렸던 그 신뢰, 또 그 사랑에 주님은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격려하시고자 하늘에 서서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시면서 하늘을 여셔서 그로 보게끔 하신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땅 위에 서서는 스데반, 사람인 스데반이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간증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고 있고, 하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저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성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서서 그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자체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교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특별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모든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교를 아주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세 부류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 부류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요. 이미 앉아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이죠.
또 두 번째 그룹이죠.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는 뭘 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다만 순교당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 돼 또 다른 한 부류를 형성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마지막 순간에는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모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들도 또한 이기는 자들 그룹으로 또한 특별히 부류가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성도이지만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중 부활 때 부활하게 되는 그런 나머지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부활 이기는 자들의 그룹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순교자들이 특별한 한 부류를 형성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순교에 대해서 의미를 특별하게 가지고 또한 부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라고 하는 그 말의 단어, 영어 단어의 뜻도 사실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잖아요. martyr라고 하는 M-A-R, T-Y-R이라고 하는 이 순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다른 의미 속에서 정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witness. 그러니까 자기 속에 계시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죽어야만 하고 자기가 죽어짐으로써 자기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다. 그런 말의 의미를 이 martyr라고 하는 순교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께 함축하여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본래적인 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정인이다라는 말이고 내가 먼저 죽어야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이 되어 나타날 수가 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먼저 죽어야지만이 부활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가 순교함으로써 그의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이런 정인이 된 것을 지금 이 현장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은 정말 살벌할 것이었습니다. 저기와 살기가 등등했을 거예요. 누구도 그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주님만이 그를 바라보고 안타까이 손을 벌리고 그를 격려하고 계실 뿐이었어요. 모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이제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모습 속에 그는 붙잡혀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그럴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순교의 정신을 통하여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추기에도 보기에도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다. 예, 주님의 모습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비유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순교의 정신, 순교의 각오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을 산다고 한다면 그 매일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 감동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는 순교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옛 생명에 속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나온,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새 생명이 아닌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욕, 자랑, 교만한 것, 시기하고 분내는 것, 다투는 것,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옹졸한 것, 인색한 것, 자기를 사랑하되 남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 염려, 근심, 두려움, 험담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온갖 것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그대로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죽음 가운데 내어놓는 강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지 않아요? 진지하게 그거와 싸워야 하고 또한 싸우되 완전하게 정복해 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 흘림이 없는 순교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인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기도하지 않았었습니까?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순교의 삶을 통해서 정신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을지라도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심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천사들 앞에 스데반처럼 자랑할 수 있는 참으로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